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참 많이 받았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바로 이러한 생각이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절제도 동시에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상반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도의 수도로서 에게해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에 3주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카에 있던 회심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리고 개종한 귀부인들이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급히 데살로니가로부터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철수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우상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느냐, 바로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영적 우월주의도 문제이고 영적 열등의식도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영적 게으름이나 나탐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더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라져 없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정직하다라고 칭찬을 들을지라도, 또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과 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소와 그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내려가고 내가 내려가면 성령이 올라갑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살고 내가 살면 성령이 죽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언제 이 성령이 소멸이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한자어나 영어를 보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격적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병거가 3만, 그리고 그들의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블레셋 군대를 완벽하게 격파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 완전히 기가 질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고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급한 마음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분명한 죄였습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하여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은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성령은 손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함께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받은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교만해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후에 그를 미단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많이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철교를 부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간 왕을 생포하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후에도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캐더린 쿨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늘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여인은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영광은 당신 홀로 받으소서.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는 놀라운 부흥과 이적과 기적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말 능력의 종이라고 그를 지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성령을 맞추려고 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근본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가 될 때에 성령은 소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안주할 때에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상승곡선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고로 넓혔습니다. 또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였고 그 순간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급격한 하강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삼손은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삼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자였습니다.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는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드릴라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나실인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성령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뇌물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튀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없으니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즉 교회에서 선택 기준과 세상에서의 선택 기준이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두 가지 다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성령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입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끊임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일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기피하는 사역이 속장이나 아니면 선교회장입니다. 차라리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까? 교회가 부유해지고 살만해졌을 때에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풍부한 수확을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식화되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어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고 크게 성장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형식화되었고, 형식화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정직하게 벌었을지라도 돈에 욕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모든 것이 형식화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면 당연히 성령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란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교만해지면,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비극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시는지요? 자, 다음번에는 이것 말고도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